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했습니까? 찬양대 찬양 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단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 목사님들 모시고 한 2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찬양대가 없어요. 내가 이 사모님들한테 찬양을 한번 해보라도 다 도망가 버리고 정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찬양대가 가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예배 전에 찬양단 이런 것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놀다가 예배드려요. 우리가 하는 구호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늘 주일마다 이제 주보를 짜고 강고를 하는데 강고가 있어요. 강고를 여러분이 한번 강고 시간에 하는 구호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발대발. 노인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게 노발대발이요. 공감이 되죠?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목사님 참 무질서하게 바쁩니다. 그래. 하루 놀고 하루 쉬는데 바빠요. 바쁜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전에는 교회 내가 바쁘게 온 천지를 돌아다녀도 교회가 항상 중심에 있어요. 교회가 나한테 주는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스케줄을 짤 때도 반드시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케줄을 짤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이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아침에 한 잠 더 자면 더 자는 게고 일어나 기도하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게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저한테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 한 절 두 절을 가지고도 깊이 묵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사역은 많이 들었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이건 긴장의 연속이고 남녀노소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다사다난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갈등, 경쟁, 시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미장원 겨우 배아가 기술 자격증 받아가지고 미천 들어가 제안 오면 옆에 또 들었어. 슈퍼 하나 겨우 인수하면 또 옆에 슈퍼 들었어. 전부가 서바이벌 게임이야. 너무나 바쁘고 피곤한 사회. 제가 한 달 전에 제 아내하고 한 15년 정도 아프리카를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아프리카는 좀 느릴 줄 알았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우리로 가면 넝마주의 같은 큰 대나무로 된 통에다가 잔뜩 싣고 그렇게 국경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디 가나 지구촌이 다 바쁘구나 피곤하구나. 제가 사파리를 했어요. 사파리 투어했는데 사자, 하이에나, 코뿔소 수십만의 누떼가 건조기를 이제 우기가 지나 건조기가 되면서 탁 강을 넘어서 넘어가는데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경쟁이 사람은 사야 사람 차이가 없어요. 죽고 사는 그런 치열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주 좋아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에요. 근데 이 안에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데리고 오면은 그 제물이 되기 전에 양을 씻는 곳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붙였어요. 그 게이트를. 거기에 있는 못이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런데 그 안에 자비는 없어요. 긍휼은 없어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장날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북적대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왔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 혈기 마른 사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간질환자, 암환자 수많은 환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왜?
연못이 한 번씩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요동이 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때는 누구든지 뛰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에요. 구전이에요. 진짜 낫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간 물이 요동칠 때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0살에 아팠으면 48이고 20살에 아팠으면 58입니다. 근 40년을 한 가지 소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가족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김명에 무슨 효자가 있습니까? 40년 가까이 빼빼 말라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반은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사실 물이 동한들 그 사람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는 순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가능성 1%도 없어요. 돈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무작정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불가능한 소원인데도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사회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학생들 본고사 준비하고 논술 준비하지요. 또 대학교 간들 어학연수 가지요. 스펙 쌓고 유학 가지요. 공무원 시험 대기해서 재수해서 공무원 시험 치지요. 삼성 등 대기업 고시 치려고 줄 서 있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목가에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1등 금메달 목숨 걸고 땀 흘리고 금메달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모여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성령하고 몸매 다듬어서 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그 캐스팅을 받기 위해서 캐스팅의 목가에 수많은 젊은이가 모여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해 보려고 높은 사람에게 권력에 줄 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편섭번에서도 공천이라는 목가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 옛날 베데스다 목가에 그 성공의 목가에 낫게 되는 목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듯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목가에 서성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하면 이룰 성자, 공공자, 힘들어서 이룬 성과다. 영어로 하면 success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죠? 돈을 많이 모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며 덕을 실천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뭐를 실천해요? 덕을 실천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성공의 기준은 없으며 사회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성공이며 지속적인 자신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개발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관계가 다 깨지는데 무슨 행복이 와요? 관계가 다 깨졌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죠. 시간이 간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4절인데 4절 한번 띄워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색깔을 넣습니다. 가끔 먼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가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카타카이로스, 적당한 때,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씩 무르는 동안은 줬대. 가끔. 이게 미치는 거야. 여기 가끔, 여기 사람이 생명겁니다. 절대 불가능은 아니야. 가끔은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터진다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것은 아니야. 가끔은 터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흑수저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해가지고 금수저가 됐다. 가끔씩 로또가 터진다. 로또 사가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떤 장로님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그 로또 파는 걸 주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살라고. 나한테 그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나한테 몇 장을 주더라고요.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로또를 몇 장 줬어요. 그거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겠네 지금. 어디 갔다 누구 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장 받았는데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박이 터진다. 어떤 땅을 사놨고 야산 쓰도 하는 게 세상에 그게 헷가닥집에서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10배, 20배 올랐다. 가끔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가끔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안 돌아와. 근데 가끔 온다는 뉴스가 나고 소식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네. 저 깊은 산에 가면 뜨문뜨문 휴대폰 터지지 뜨문뜨문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사람이 들뜨게 돼요. 이 sometimes 가끔 이게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제로는 아니에요. 운만 따라오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무슨 부동산 투자할 때예요. B2다 영끌이다 갭2다 이래가지고 빚을 내가 아파트를 사고 투자를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쫄딱 인생이 망할 뻔한 거예요. 노인들도 작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면 그래 살아갈 수 있는데 투자의 유혹을 받고 이자의 유혹을 받고 용돈이 충분하다. 이래서 노후 다 망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가끔이라는 유혹이 노후를 망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도 났어요. 성공신화를 써고 돈 벌겠다 멀쩡한 청년들이 세상에 그 보이스피싱 거기에 범죄 조직이 사기 행각에 들어가서 그 배를 비행기를 가지고 아들 데려왔다든가. 뭐하려고 데려옵니다 도둑놈들을. 인력 스타가 되겠다고 허황된 꿈의 허송세월을 베데스다 목가에 보내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단언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의 못이 아니고 패가망신의 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성공을 기대하고 밤낮 자리를 잡고 5년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단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뿐인데도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난리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 것이에요. 0.1%도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81억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성공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공한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 여기서 나오는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와 삭개오,
일공의 남편을 바꾸고 살았던 우물가의 여인, 평생 못된 짓만 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흉악한 강도. 그들이 인생을 받고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before and after,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적당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 안에도 보세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때문에 거듭나고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수도 없이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근 20년 앓은 사람 아니에요. 손발이 다 뒤틀어지고 제가 강단 제대로 못 걸어 내려왔잖아요. 목회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강단에 세우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사시대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랜 역사 속에 토테니즘, 애니미즘, 정령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조각을 하고 그 신비한 돌과 나무와 태양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계시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계시의 신이고 천지를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 네. 여러분 오리, 요새는 안 먹지만 개, 닭, 또 뭐 있나 이런 거, 소, 만약에 그 동물도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속에 그 소 속에 염소 속에 오리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먹을 수 있겠어? 거기는 물질뿐이에요. 거기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사후세계라는 게 없어. 여러분 밀림의 호레이 사자, 하이에나, 표범이 무서워요. 맹수예요. 맹수라 그래요. 목을 누르면 죽을 때까지 목만 딱 3분 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쓰러져 버려요. 무서워요, 이빨이. 그런데 그 사나운 사자가 막 달려가다가 그 딱딱한 가시에 눈이 찔려가지고 눈이 멀었다. 그 사자가 밀림에서 일주일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눈이 먼 사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한 주일 못 가서 잡혀 죽습니다. 사자도 죽어요. 호레이가 그렇게 무섭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가 발이 하나 딱 잘렸다. 그럼 그 발이 없는 호레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더 이상 못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눈이 멀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장애를 가져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로만 됐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일을 오히려 장애인들이 할 수 있어요. 휠체어를 평생 타고도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기장치가 잘 돼도 연결하는 스위치, 이 스위치를 온으로 했을 때만이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보기도 한 2번 가봤습니다. 저 한번 보려고.
물론 요거 중간에만 딱 자른 건데 큰 그림이야. 시스티나 성당.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나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세계적인 영감과 독창성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 부분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어떻게 돼요? 타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컨택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 시대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은 캄캄한 존재,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딱 손을 잡고 터치가 되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그려냈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겨?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공이야. 세상에 이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 이거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더 큰 거냐? 너무 놀랍잖아요. 창조주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의 인생을 온수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 세상에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예요. 컨택의 시대예요. 다 연결되는 시대예요. 금융상품이든 뭐든지 온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타치할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게 바로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이 38년 된 병자 참 긴 세월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가족도 다 떠났는데 물론 갈 데도 없었겠지만 38년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 목가에 누웠다는 거죠. 참 이 정도 되면 익숙한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 익숙한 게 그만두는 겁니다. 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펴고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물이 동해봤자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환경이야 지금. 경쟁사회에 퍼스트 1등이 되지 않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 1등 하려고 변칙을 쓰고 새치기를 하고 반칙을 쓰고 인맥을 대고 학맥을 갖다 대고 하지 않아요. 네?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전에 있을 때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롯데를 응원했습니다. 거기 가서 삼성의 딸은 맞아 죽습니다. 사직구장 가서 무조건 쓰레기 봉지 덮어쓰고 롯데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면서 응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로 갔습니다. 제가 어느 팬이겠습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막 프로야구 시작했을 때 장효조라고 하는 삼성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50 중반에 일찍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쉬워요. 장효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준 별명이 뭐냐? 안타 제조기였어요. 치만 안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별명이 안타 제조기였어요. 장효조. 선동열도 가장 두려워한 타자가 장효조였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장효조가 딱 쓰면은 선동열도 공이 바르게 던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 상가같이 쳤다가면 안타예요. 이 사람 평균 3.5할을 쳤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엄청난 대우를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3.2, 3할 때 갔다 그 사람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3할 때 쳤다가 몇 번이 10번 던져가 7번 헛방했다는 거예요. 7번 헛방했는데 3번만 맞아도 최고 대우 받아요.
그건 왜 포기하느냐고. 7번 협박했다니까. 70%를 날려도 30%만 쳐도 그 사람이 특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 포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시간이 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그것은 진주알처럼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38년 된 백인들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0.1%의 희망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타치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7절에도 형통, 노란 글씨 한번 조적해서 8절에도 형통, 두 번의 형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맡기시면서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히브리어로 형통이란 사갈이라는 단어예요. 번창하다, 성공하다, 현명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successful, 성공하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그 형통은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심, 교회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본질이 흐려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 다이소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제가 이 부산일 때는 다이소를 거의 잘 몰랐어요. 우리 집 앞에 다이소가 있어요. 거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나는 다이소가 있는 것도 별로 몰랐어요. 대구 가니까 내 눈에 다이소만 보여요. 우리 집 앞에 가보고 났는데 가는 데마다 다이소가 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지하철에서 타고 가다가 애한테 배운 걸 저한테, 애가 뭐라고 그러죠? 아빠한테, 아빠 소가 죽으면 뭐라 그래? 하니까 몰라 임마, 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 애가 다이소 그러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듣고 와서 내한테 소가 죽으면 뭐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노? 다이소가. 그 다이소를 만든 사람이 박정무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000원을 경영하라는 책을 썼는데 100세 이상 팔렸어요. 100번 찍어냈다는 거예요. 수십만 부가 팔렸어요. 1,000원을 경영하라. 이 박정부의 그 책에 보면 핵심이 뭐냐? 다이소의 가장 본질은 가성비다는 거예요. 가성비. 누가 왔을 때도 와, 싸다. 이게 다이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갈래? 당신이 다이소에 있는 물건 1,000원짜리를 가지고 가려면 열이면 10사람이 와서 물건을 가져갈 정도로 다이소는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경영 철학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샀는데 3만 주고 갔는데 그가 2천 주고 팔더라고요. 거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못 믿으면 가보시라고. 이 사람의 본질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시점이 많이 느려도
가성비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숫자가 얼마 됐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작은 거라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 가치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자체가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이게 어메이징이에요. 이게 미라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예사로운 일이냐고, 예사로운 일이냐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포기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 환경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로 식문을 삼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